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19년이 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매해 이때쯤 되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올해 무슨 열매를 거뒀나? 올해 무슨 결과를 얻었나? 내 손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고 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참 좋은 전통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복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결실이라는 말을 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결실이다, 그것을 열매다, 이렇게 제한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사람이 있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결실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된 것이 열매다, 아팠다가 난 것이 결실이다, 절망 가운데서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된 것이 그게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열매와 결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잠깐 필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거 그냥 인생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우리가 꿈꾸는 것 대부분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직할 만한 열매와 결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별로 없더라고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데 어느 시대보다도 각박해져 가는 이유가 우리의 열매에 대한 오해 때문 아닐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종류의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들은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하셨어요. 권력을 가지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 안에 음행이 있고요, 더러운 것이 있고요, 호색이 있고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주술이 있고요, 원수 맺는 것이 있고요,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만약 이러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의 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도구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요, 우리 농사 다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농사 지어야 돼요. 내 농사 말고요. 그로 말미암아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요, 다 다른 사람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하시는 모든 열매는 다른 사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무가 자기가 열매를 맺고 자기 열매를 먹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열매라는 것 자체가 다 다른 사람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맺는 열매는요, 누군가 와서 다 따먹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따먹어요. 나그네가 따먹어요. 배고픈 자가 와서 따먹어요. 도둑이 와서 따먹어요. 강도가 와서 따먹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와서 따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온갖 사람이 다 와서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죄인일 때도 따먹었고, 주님 믿고 구원받고도 따먹었고, 언제든지 그분을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죠? 인생 동안에 필요한 것 공급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누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느라고, 예수님 자랑하느라고, 성령님 자랑하느라고 그냥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충만하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주님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인도, 보호, 공급하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양쪽으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충만하여서 맺는 세 가지의 열매이기도 하고,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는 이 세 가지의 열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항상 기뻐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변화무쌍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는요, 나 기뻐하고 싶은데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안 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건 되는 건데 저는 안 돼요. 주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거나 우리의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기쁨,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계시지 않고 그러면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 명령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요즘 기쁜 일이 뭐가 있으셨어요? 보너스가 나와서요. 안 되던 일이 잘 돼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귀, 명예, 권력이 다가오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이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요.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마음껏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명 다하여 열심히 돈 모으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그게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행복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구도 예외 없이 두고 떠나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몇 년 계획 세워놓고서 철저하게 잘 해놨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다 쌓아놨는데 그냥 오늘 밤 우리 주님이 가자 그러세요. 그럼 그래도 괜찮은데 돈 모으고 싶으면 모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명예, 권력, 건강,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잠시 동안 누리는 기쁨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며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이 그 기쁨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물질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오해받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삶의 상황 형편 상관없이 기뻐요. 제가 비록 좀 힘들기는 해도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정말이에요. 기적의 연속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적의 연속들을 주시는 선물, 이런 거면은 아파도 참 좋겠다.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아픔이라면 10번 100번이라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과 같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뻐하세요. 옆에서 이해를 못해요. 당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글쎄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당신 그렇게 무너지면서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글쎄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본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구주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게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대로 다 살아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본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예수님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결정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밤이 새도록 고민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정해요. 밤새는 것은 같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기만 하면 심령을 보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본 따라가야 됩니다. 이 일은 잘 될 것 같아,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좀 아파 보세요.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가 돼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누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옆에 와서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줘보면 뭐예요? 넘어가지 않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물을 주면 뭐예요? 마실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뭐예요? 들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 찾는 분이 한 분밖에 안 남더라고요. 예수님,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아직 힘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 할 만해서 그래요. 내가 진짜 못하겠으면요, 내가 나를 못 돕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요 못 도와요. 그걸 어떻게 도와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워서 마음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는요, 그래서 좀 아픈 것도 복이더라고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좀 기도하는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힘 있을 때요, 주여 외칠 수 있을 때 좀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병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희미한 목소리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힘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요 늘 깨어있어요. 마귀가 깨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고 있어요. 세상이 깨어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둘째는요, 영적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기도하며 많이 치유의 능력을 행했거든요. 근데 고쳐주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제자들이 그때 3명 데리고 갔으니까 9명이 남아갖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 아들이 멀쩡히 계속 귀신 들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틀린 거네. 근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변화상에서의 변화를 다 하시고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믿기 원합니다 이래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사건이 다 지나가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다 말썽 피운 건 제자예요. 다 엎어놓고 일 안 되게 했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질문하는 제자 한 명 있죠. 베드로.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능력은요,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평상시는 별로 상관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부귀니까, 권력이니까 그렇게 그거 붙잡고요, 돈 갖고 창고에 집어넣는 거고요, 권력 잡으면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능력이 부귀고 권력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이것은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길조차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모두가 절망하고 멸망 가운데 이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고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갑자기 일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공급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다 내 수준이에요. 뭐 원하세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거기가 거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은 있어요. 그 슬로건은 있어요. 근데 그 슬로건을 이루기 위하여 진짜 원하는 게 뭐세요? 그 뭐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려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보통 기도 그러면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함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 뜻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18절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감사해 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언제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들 때. 참 우리의 이 이기심이라는 건요, 끝도 없고 한도 없더라고요. 언제 기도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 기뻐하세요? 내가 좋을 때. 가만 보니까요, 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야 기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좋아하고요, 그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그때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잠깐 건너고 나서요,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다고 막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3일 길 걸어가며 목마르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한다고 말하지요? 정말 그러신가요? 우리는 요 시절만 되면 말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또 원망, 또 불평, 또 절망, 또 낭망, 또 판단.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어쩌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뭐가 좋은 건지를 도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 좋아할 줄 모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라 그래요. 옛날에 아이들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애들하고 조카하고 어딜 놀러 갔어요.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맛있는 거 이제 사주려고, 너 이거 먹어라. 외삼촌 나 그거 안 먹는다고. 뽑기 뭐 불량식품 있잖아요. 그거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게 너한테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비싸기도 하고,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고 좋아. 관심도 없어요. 우와, 나는 뽑기 달란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형하고 동생이 똑같이 돈을 받아요. 형이 말을 안 들었어요. 형한테는 5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를 주고 동생한테는 500원짜리를 줬대잖아요. 동생이 500원짜리를 들고선 냅다 던졌대잖아요. 그리고 운대요. 왜요? 왜 형은 100원 주고 나는 500원 주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 선물이,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뭔지를 도무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냅다 던져버려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지금이요, 지금. 나 지금 돈 벌고 싶다고요. 나 지금 성공하고 싶다고요. 나 지금 명예 갖고 싶다고요. 나 지금 권력 갖고 싶다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나를 주는 거다. 영원한 것을 주는 거다. 그거 다 사라지는 거다.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에 감사라고 하는 것에 범사라는 말을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누가 감사하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번에 이렇게 지나면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뭐라 그러지 말아라. 한 센텐스를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너 나 믿는 게 뭔지 그냥 그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왜 세상이 어두우냐? 네가 빛인데. 왜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느냐? 네가 나를 말미암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에게 소망이 나라면 세상이 너를 통하여 소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너 내 말대로 살아라. 세상에 나를 보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요,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병들어 죽어도요, 그 구원받음이라는 그 선물 때문에요,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 망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왜 믿냐고, 그렇게 왜 예수 믿냐고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 않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 하지 마세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뭐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내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무엇을 거두셨으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결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맺혀지는 영적 열매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요, 날마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